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하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예수님 믿습니까? 누가 믿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복임의 슬픈 선언입니다. 한번 크게 합시다. 복임의 슬픈 선언. 시작. 오늘 본문이 사사기이잖아요. 이 사사기라는 것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시대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즉위하는 동안 약 320년간의 기간, 거기가 바로 사사기의 시간입니다. 이 사사기는 절망의 책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더욱이 실망의 시간입니다. 왜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가나안에 정착시키기까지 하나님께서 쏟아부은 시간이 700년이에요. 자그마치 700년. 근데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이 시간에 그 700년의 시간이 수포로 돌아가요.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낙심하셨겠어요? 우리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 복임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 하자. 나는 너희를 통하여 예배를 받고 나는 너희에게 축복하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살게 하셨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 70명을 이곳에 고센 지방에 살도록 넣었다가 기간이 지나고 400년 뒤에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시나이 반도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렇게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다시 올라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년 지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여기서 우리는 못 갑니다 하고 해버렸잖아요. 그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은 40년이 지나고야 모압 땅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이제는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누가 이어받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됩니다. 다음 지도 주세요.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되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압 땅에서 이렇게 건너서 허리를 치고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벳호른 남쪽으로 다 정복하고 북쪽으로 정복하면서 이 7년간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7년간의 전쟁을 치르는 그 베이스 캠프 거기는 바로 여기입니다. 길갈이에요. 길갈이에서 다 점령합니다. 7년쯤 전쟁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놔두세요.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야, 너 이제 그만 전쟁하고 땅을 분배해 줘라. 가서 나머지는 잔당들은 거기서 해치도록 거기서 무찔러내고 하도록 해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여호수아가 한 10년은 전쟁 안 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110세가 되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땅도 다 분배되어서 이제 자기 부족별로 족장별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알고 따르고 섬기던 장로들까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그 모르던 세대들이 하나님 안 섬기는 삶을 살아버립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삶만 사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버립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복임에서 나타나셔서 복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임의 슬픈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냐? 하나님의 속사정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임의 슬픈 사연들을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쫓아냈어야 되죠. 근데 못 쫓아낸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전에 여호수아 때 살아있을 때 힘을 모아서 치들 때 그때는 오히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헷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여부스, 아모르, 기르가스, 브리스 족속들이 훨씬 강했어요. 근데 그 강할 때도 무찔러 냈는데 지금은 잔당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무찌르지 못하겠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못 무찔러낸 거죠.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근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또 이제는 믿음 없는 삶을 그 후손들이 살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임에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복임의 슬픈 선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을 지켰다. 너희는 언약을 안 지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나는 언약을 지켰다. 나는 언약을 지켰다. 근데 너희들은 언약을 안 지켰다.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 나는 그것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어째서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복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째서 듣지 않았느냐?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한번 얘기합시다. 어째서 안 들었습니까? 시작. 우리 전라도 말하면 뭐 달라고 안 듣고 살았는가 모르겠어요. 왜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거 다 지켰다. 너희 이 백성들에게 이 땅 주겠다고 하고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장 누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후손들을 애굽에 암탉 밑에 병아리 품듯이 딱 백성을 집어넣어 놓고 400년이란 기간 동안에 200만 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백성들을 고스란히 끌고 전쟁 한 번 안 해버리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딱 갖다가 앉혀줬어요. 이것이 바로 네 땅이다. 백성도 만들어주고 땅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주권, 하나님의 법도도 십계명도 주고 율례와 법도까지 다 주셨어요. 이제 그대로 살기만 하면 돼, 하나님 백성으로.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안 살더라고 말이야. 나는 약속 다 지켰다. 그럼 너희는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하고 언약 맺고 살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들하고 계약을 맺고 살고 언약 맺고 살고 그들하고 사돈지간 맺고 살고 그들의 데려다가 너희의 사위로 삼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며느리로 삼고 너희 아들 딸들은 그 집의 며느리로 주고 그 집의 사위로 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가 했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살아버렸지 않느냐? 그들과 계약 맺고 살아버렸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고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지도 띄워주세요. 2번. 여기 복임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베델의 다른 이름. 베델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셉투아진타라 그러죠.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란말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 셉투아진타 70인역에 보면은 거기에 이 복임이라는 번역 옆에가 베델이라고 같이 써져 있어요. 근데 우리 물론 한글 성경에는 안 써져 있지만 복임은 베델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은 전에는 법궤가 길갈에 있었지만 그때에 베델로 옮겨진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20장 26절과 27절을 보면요, 26장에 보니까 온 백성이 베델에서 울며 금식하고 번제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백성이 베델에서. 그리고 27절에 보면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가 베델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임이 곧 베델입니다. 지도로 보면은
여기가 길갈이 있잖아요. 이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에 여호수아 때는 여기가 베이스 캠프, 요단강 건너자마자 길갈, 여리고, 아이성. 이 베델은 바로 아이성 위에가 있습니다. 여기가 베델이에요. 그리고 저 위로 가면은 세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켐이고요. 세겜 땅이고, 밑으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세겜 사이에 딱 절반 밑에 40% 정도 밑에 쪽이가 바로 이 베델, 오늘 본문의 복임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에 나타났다, 이런 뜻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만 있었다가 여기 없다가 여기로 오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자신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했다 계속 하잖아요. 이건 여호와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길갈과 복임이라는 이 말은 뜻은, 의미는 뭡니까? 여기 있다가 이 길갈에만 있던 사자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오셨다는 뜻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여기에서, 길갈에서 예전에 했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길갈에서 너희가 나하고 약속했지 않냐? 이 가나안 땅 너희에게 다 주겠다. 여호수아 데리고 들어가서 다 전쟁해서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살아라. 여호수아도 분명히 외쳤잖아요. 죽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고 살겠다. 오늘날 너희는 누구를 예배하고 살 건지 선택해라. 그러니까 장로들이 울면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죽고 장로들 다 죽고 나니까 어느새 그 후손들은 여호와 안 섬기고 살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싸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을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로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끌고 왔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설한, 진실성 있고 확실한 하나님임을 증명해 보이셨고, 구원의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셨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해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응대하시는 철저한 약속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너희들 그 땅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은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그들과 언약 맺는 것은 평범한 일이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거 아니라 그 제단에 가서 함께 엎드려서 제사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 얼마나 기가 막히냐. 헐어버리라고 한데 헐어버리기는커녕 거기 가서 같이 엎드려서 제사하고 있으니 하나님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사느냐. 나는 약속 다 지켰다. 너희는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교류하고 그들의 우상을 용납해버렸고, 용납하다 못해 같이 우상 숭배를 해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신당을 파괴해야 옳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가나안 그 우상 신들을 다 파괴해버리려면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싸워야 되거든요. 전쟁을 치는 것 같은 강한 정신력이 요구되거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어떤 계약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나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거기에 충실해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는 죽어도 지켜야 합니다. 주일 성수 신앙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날이에요. 이 날은 엎드려서 하나님 뵈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 등줄기에서 땀이 흐르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을 내가 거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버렸어요. 헐어버려야 할 우상 제단을 놔두고 거기 가서 같이 경배해 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전투적인 마음으로 싸워야만 믿음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내 신앙 지키려고 방어하는 것으로 급급해서 이것 맞고 저것 맞고 겨우겨우 경건하게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이것 말고 더 강하게 하려면은 전투적으로 해야 돼요. 전투적으로 싸워야 돼요. 비 흘리기까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남은 잔당들과 싸우겠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했죠. 유다가 시므온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와서 나를 도와주라. 우리 지파도 나중에 너희 지파가 싸울 때 가서 도와주마. 그리고 먼저 갔어요. 너무나 유다 지파 멋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땅도 많이 차지했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사와 및 그 지역,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과 그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가문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안과 그 주변의 마을, 다아낙과 그 주변의 마을, 돌과 그에 딸린 주변의 마을, 이블르함과 그 주변의 마을,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들,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또 안 쫓아내버린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보니까 곳곳에서, 아셀은 마찬가지예요. 아셀 지파도 악고, 시돈, 알람, 악십, 헬바, 아빅, 루옵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살아버렸어요. 나머지 지파도 다 열거해야 되는데 열거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모든 지파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몰아냈어야 해요. 멸망시켰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다 놔둬버렸어요. 다 놔둬버렸다고요. 적당한 핑계가 있었겠죠. 적당한 핑계가 있었겠죠.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이야기합시다. 적당한 핑계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적당한 핑계거리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마차를 타고 켄터키주를 방문합니다.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대령이 마차 안에서 위스키에다 얼음을 탁 넣어가지고 한 잔 권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각하 한 잔 드십시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대령 송이는 고맙소만 사양하오. 이거 얼마나 이거 낯뜨거워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시가를 하나 꺼냈어요. 담배를 꺼내서, 각하 그럼 이거라도 태십시오. 그랬더니 링컨이 미안하지만 안 태요.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링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래전 내가 9살 때였어. 내가 9살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침대 옆에다 앉혀놓고 죽어가시면서 말씀하셨어. 나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다. 아들아, 나에게 하나만 약속해다오. 네 평생 동안 너의 입술에 술과 담배를 대지 말아다오. 대령, 나는 어머니와 그날 약속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평생토록 내 입술에 술과 담배를 대지 않소. 그랬더니 대령이, 각하 존경합니다. 그랬다 그래요. 그뿐입니까? 하워드 장군 같은 경우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한 번은 그가 별이잖아요. 스타잖아요. 서부 해안지대로 파견 가니까 그의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주려고, 별이 그쪽에 이제 왔으니까, 그 방문, 이제 여기 위임지가 결정돼서 그리 왔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정재계 인사들을 다 끌어모아서 잔치를 열어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서프라이즈로 몰래 해주려고 하니까 밤에 이제 늦게사 이 말을 하려고 오후 늦게사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장군, 오늘 밤 당신을 위한 엄청난 연회가 준비되어 있어. 다 초청장을 보내서 모든 것이 준비됐고 사람들이 모이니 갑시다. 그러니까 하워드 장군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오늘 밤 선약이 있습니다. 무슨 선약이 그보다 중요해요? 당신의 뒤를 봐줄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이라고. 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 모든 수요일 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겠노라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먼저 해놓고 깰 수는 없어. 하려면 당신들끼리 하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요일 날로 옮겼다 그래요. 수천 명이 나를 위해서 온다 그래도 난 하나님과 약속이 먼저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다 그럴싸한 이유는 있습니다. 시작. 예, 저 사람들은 산족들이니까 철병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싸우겠습니까? 다 그럴싸한 이유는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게릴라전에 뛰어나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의 후손입니다. 그냥 얼마 안 되니까 놔둡시다. 저 사람들은 수가 얼마 안 되니까 놔둡시다. 저들이 뭔 힘을 쓰겠소. 참 그럴싸한 이유는 다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실제로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 잡아다가 우리 노예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자, 그럴싸하는 이유는 있어요. 합리적이고 다 맞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과 한 약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나는 약속 지켰다. 너희는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임의 슬픈 선언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옆구리에 가시가 올무가 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한다. 너희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가 너희를 다 쫓아내주겠다가 너희가 약속 안 지키니까 나도 안 쫓아내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 옆구리에다 두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꼭 찔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옆구리에 가시 있으면 움직일 때마다 찔러대겠죠.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그 가나안의 신 바알신, 그거 나중에 올무가 되어서 너희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내버려 두면 나중에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네, 나중에 우리를 집어삼켜요. 사막에 낙타가 있어요. 밤중에 이제 잠을 자요. 낙타가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그 주인한테 그 텐트 안으로 코만 이렇게 살짝 집어넣었어요. 코만. 그리고 너무 추우니까 코만 넣고 있을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에? 불쌍하잖아요. 그래라. 그래서 이제 코만 텐트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오른발이 쓱 들어와요. 이것만 넣고 있을게요. 예. 그래라. 좀 있으니까 그렇죠. 왼발이 쓱 들어와요. 예. 그러더니 머리가 쑥 들어와요. 그러더니 몸이 전체가 들어오고 자기는 텐트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낙타가 텐트에서 자고 사람은 쫓겨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들을 가만히 두면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옆구리를 찌르고 나중에 네 발목 잡을 것이다. 하나님의 슬픈 선언이에요. 슬픈 선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적당히 그들과 타협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힘이 모자라서 그들과 싸우지 않은 거 아니라니까요. 여호수아 때보다도 훨씬 더 전력이 좋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적당한 이유는 있어요. 싸우면 우리 쪽도 희생이 크니까. 적당한 이유는 있어요. 나중에 잡아다 노예로 쓰자고. 그렇게 타협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결국은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방식인가 사람의 방식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방식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예, 간단하고 쉬워요. 세상 방식은.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10분이면 해결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면 1시간이 걸려요. 여러분과 제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무조건 빠른 거 좋아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쉬운 거 좋아해요. 그러나 그건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예요. 전자레인지 넣고 땡 30초 돌려서 먹으면 간단하고 쉬워요. 좋아요. 그러나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망가져요. 1시간 요리하고 끓여서 먹는 음식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정성을 들여서 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나중에 몸이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고 땀을 흘리고 또 교회는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지켜내고 죽기까지 죄와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그렇게 살아야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폭스라는 산양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그런 것들 많죠. 근데 이 산양들이 막 아프리카 초원을 달리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그 무리가 달리는 거예요. 몇십만 마리가. 그리고 가서 낭떠러지에 다 떨어져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학자들이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단체로 달려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버릴까? 너무나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앞에 있는 산양들이 막 뜯어먹으니까 그리고 뜯어먹고 가면서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양들이 앞에 것들이 밟고 똥 싸고 뜯어먹어본데 가면서 뜯어먹으려니까 별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좋은 거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앞으로 나가려 그래요. 그럼 앞에 있는 산양들은 뒤에 놈들이 막 치고 앞으로 올라 그러면은 또 자리를 양보해 줄까요? 장보를 안 해줘. 근데 뒤에 놈이 달리면은 앞에 놈이 양보 안 하려니까 달려. 앞에 놈이 달리면 뒤에 놈은 더 달려. 많이 달려가 버리면 공터가 남으니까 거기서 조용히 뜯어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애들의 습성상 무리에서 떨어지는 걸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한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자나 하이에나나 표범 같은 것들이 무리에서 떨어진 건 잡아먹고 사냥하잖아요,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무리에 속해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 누군가가 달리면 나머지도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요. 앞에 것도 달리고 뒤에 것도 달리고 중간에 것도 달리고 옆에 것은 이유 모르고 달리고 그러다가 낭떠러지에서 다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이 사람이 막 달리고 이 사람이 막 가니까 나도 막 가야 돼요. 나는 안 하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왜 그런지 모르고 막 경쟁하고 달리고 그렇게 살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어떻게 살든지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예, 할렐루야. 왜 그 사람들이 뛴다고 우리까지 같이 뛰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편하게 세상적인 편한 방법으로 산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죄 짓고 살아버리자 그래요. 근데 아니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 거라고. 당신들 그렇게 가고 싶으면 막 달려가라고. 나는 천천히 갈 거라고. 나는 믿음대로 갈 거라고. 네. 세상에 낙오자가 되기 싫어서 세상 사람들이 낙오했다고 할까봐 그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낙오자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낙오자 아니에요. 성경 어느 곳을 보세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낙오자인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하는 거지. 내 자신도 그렇게 정의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들이 뛰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 남들이 서울 간다고 먼저 뛰었어도요, 부지런히 뛰어가라고 놔두세요. 하루 이틀 먼저 가라고 놔두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는 비행기로 데리고 가면 되니까. 놔둬요 그냥. 뭐가 걱정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의 방법대로 취하고 그들과 동화돼서 살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철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십시오. 세상과 함께 멸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타협하지 말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슬픈 복임의 선언 두 번째는 너희가 그렇게 사니까 결국은 너희 옆에 그들이 가시가 될 것이다. 나 이제 그들 안 쫓아낸다. 나중에 반드시 너희 발목 잡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세 번째는 슬퍼하며 통회하는 백성이 되었다. 4절 5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들이 통회하며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거기를 복임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고 통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버렸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어기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런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잘못된 것이 드러나거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게 드러나거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택하고 살았던 게 드러나거든, 거기서 울부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돼요. 거기서 복임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울기 시작해야 돼요. 간절하게 울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콩고의 한 마을이 전체 주민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두 여인과 한 남자 때문이에요.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 여자가 회중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쌀 한 자루를 훔쳤습니다. 근데 마음에 자꾸 걸립니다. 사실 이건 교회에서 쓰여져야 할 쌀인데 내가 갖다 먹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한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집 주인 모르게 계란 한 개를 가져다가 집에서 썼습니다.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회개를 했어요. 또 한 남자가 나와서 저는 선교사님과 교제를 했는데 선교사님 집에 갔다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책이 있어서 말 안 하고 몰래 가져와 버렸습니다.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누구도 그 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말하지 않아도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니까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겠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마을 전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걸 두려워. 아니,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덮으려고 3개, 4개 감출 필요 없어요.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까헤치고 뒤집고 보면 더 많은 거예요. 양복이 사클하고 멋있어 보도 안에 보이면 다 바늘질 투성이에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일어나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하나님의 슬픈 선언을 듣고 거기서 엎드려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거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복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회복과 치유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임의 하나님의 슬픈 선언을 오늘 우리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버립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알고도 그렇게 살고 모르고도 그렇게 살았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도 우리 안에 복임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슬픈 선언을 들었다면 하나님,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